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이죠. 공급과 구분의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공급의 원리, 은혜의 루트를 확보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한 지 이제 넷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원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이 창조, 이 에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원형을 알지 못하면,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어디로 내가 향하여 나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첫째 상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암흑이었어요. 암흑.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로 여러분 혼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여러분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건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흑암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흑암을 뚫어버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혼돈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분리하셨어요.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창조의 원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구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구분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토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집어넣으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육축을 넣으셨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의 토대를 지금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냥 낳았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만들고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창조의 토대를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5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안식일의 원리죠.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날이에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3가지 다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의 완성. 그죠? 창조의 완성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무엇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오늘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구속의 완성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구속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것이 주의를 누리는 사람, 구속의 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좀 부족해요. 뭔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지향하며 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창조의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성막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에 육체가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육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래서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식양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돈이 많으면 보석도 좀 박아놓고 막 다이아몬드도 박아놓고 막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세우는 원리도 이와 같죠. 내가 아름답게 뭐 꾸미고 막 뭘 막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몸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디가 되라, 너는 힘줄이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마디가 되고 힘줄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생명나무와 4개의 물줄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공급의 원리,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공급과 구분의 원리, 그래서 오늘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4개의 물줄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라,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형님이 암벽 등반을 했어요. 암벽 등반. 그 북한산에 가면 큰 바위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올라가는 그런 등반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형님이 그 등반을 하니까 저도 뭔가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등산만 해갖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따라서 그 암벽 등반을 북한산 인수봉을 이렇게 올라가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2번 올라가고 다시는 안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요 손끝 하나로 뭐예요? 막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데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막 그래갖고 도저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북한산 수리봉에 14개의 루트가 있대요. 등산할 수, 그러니까 암벽을 탈 수 있는 4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개의 길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큰 암벽에 왜 14개의 길밖에 없을까요? 이 암벽의 길을 만드는 것, 루트를 만드는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클라이밍 그 볼트를 딱 껴갖고 로프를 낄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루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14명의 사람이 그 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14개의 루트를 갖고 몇천 명이 그 루트를 이용하고 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공급은 바로 이 말씀의 루트, 기도의 루트, 감사의 루트, 여러분 그 길을 지금 확보하는 사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말씀의 루트를 여러분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오늘 우리가 종일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의 왕이 주는 음식을 그냥 먹고 살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전의 뜰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성소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어두우면 자고 일어나면은 해가 뜨면 그 해 가운데서 일하면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돼요. 그러나 애굽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애굽에서 종된 오늘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며 새로운 공급처가 있음을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경영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공급처가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어요.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양식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로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되었을 때 이 신령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날을 먹으며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속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요 진설된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결국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루트를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 그러한 시간, 그것을 내가 확보할 때 오늘 우리가 공급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제사장의 가운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음식을 지금 내가 먹고 있느냐.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제사장이 떡상을 관리하고 또 이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단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지만 불을 관리하지 못해요. 제사장이지만 오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할 때에 은혜가 끊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뜰에 거하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루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공급처가 있으십니까?
이전과 다르게 내가 새로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공급의 루트가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중환자들을 신방을 참 많이 갔어요. 그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식이 없거나 혹은 아주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에 호스를 껴서 거기로 뭐합니까?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이 공급되죠.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 공급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음식을 차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주일만 단순히 나온다고 해서 그 말씀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1년 7개월 여기서 지내게 됐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결단을 하며 7월 한 말경에 갈매스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7월 말 한참 휴가 가고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냥 휴가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막 몇 쌍씩 와서 휴가를 반납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도원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에게 적용돼요.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루트를 만들고 은혜의 루트를 여러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스스로의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기도의 루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은혜의 루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위하여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삶의 라인, 라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승진하고 싶어서 아니면 더 좋은 위치,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 라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더 그 영향력이 있는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교제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갖는다든지 스펙을 만든다든지 이런 라이프라인을 오늘 우리가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선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휴가 때가 되고 또 여름이 되고 또 이렇게 날이 좋으면 오늘 우리가 여행하고 또 즐기고 놀고 캠핑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생명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라이프라인, 생명선을 오늘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만 기도해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30분이 뭡니까? 10분만 기도해도요, 기도 다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루트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루트. 하루에 성경을 한 전도 읽거나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루트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루트를. 심야 기도회를 통해 중보자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정작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오늘 루트를 오늘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 구원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에 살더라도 이 공급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공급이 끊어져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말씀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양식을 관리하지 못하고 빛을 관리하지 못하고 향단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고 살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빛을 관리하지 못해요. 가운을 입었는데 양식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향단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급의 루트를 오늘 우리에게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 미혹에 이 하하가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급의 루트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절기, 월사, 안식일을 내가 너희에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편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심이 빠진 모든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이 빠진 예배 때문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이미 남아있고 성전은 아직 폐허가 되지 않고 성전은 여전히 견고한 것 같은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공급의 루트를 오늘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이 공급의 루트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 부모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그거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그 길을 열어놓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찾게 되고 그것을 만지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루트,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의 줄을 잡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이 길,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의 루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인의 장례식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그분이 이제 상을 당해서 이렇게 그 장례에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고맙다는 마음으로 저녁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정성을 대접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해 반년을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 핸드폰을 이렇게 무한 데이터로 해놓지 않아갖고 보통은 와이파이로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카톡 같은 걸 잘 못 봐요. 집에나 이런데 공공시설에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밤에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목사님 교회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뭘 입금했나 이렇게 봤더니 3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그냥 입금이 된 거예요. 이분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구역도 아니었어요. 저랑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1년 동안 결단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생각할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꾸며놓고 준비하고 인원들이 있어서 개척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개척해야겠다고 하는 강한 콜링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임을 한 거예요. 1년간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해야겠다. 그러니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철이었겠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뭐 먹고 살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5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임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의하지 않고 아내와도 상의 안 하고 또 어머니하고도 상의 안 하고 그냥 저희 교회 장학 헌금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다 놀래고 다 말리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말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뒤에 누가 든든한 물주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척하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한 그 금액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통화 한 번뿐이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말아버렸어요. 찾아가서 식사 대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을 털어놓고 교회를 임대하고 또 인테리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교회를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교회, 양일교회, 또 성민교회, 6.1 성교회 이런 단체들이 교회를 후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질문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일도 좀 하고 직장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감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자로 여러분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말씀 훈련, 또 이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한 사람이 루트를 만드는 것,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감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내가 감사의 자리를 지금 확보하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이신 생명나무를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수를 흘려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개의 강가,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을 이 동산 주변에 물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손은 풍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혼은 은혜, 여러분, 히데겔은 결실,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니까 결실이 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가 확보가 되니까 오늘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 먼저 공급하시고 생수를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분 먼저 꼴을 먹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루트가 세워지고 기도의 루트가 세워지고 이 감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의 반년을 마감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원리, 하나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몸의 원리, 하나님의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루트를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루트를 확보하게 하시고 감사의 루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수많은 과실들이 맺어진 것처럼 시절을 쫓아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